전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죠.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네, 읽읍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1절 읽어주세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모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 사속에서는 그냥 형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텍사스에서 사역을 하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왔는데 꼭 저를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꼭 저를 대접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먹고 싶은 것이 뭐냐? 내가 무한정으로 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럼 내가 광장시장에 가서 사달라 하고 해서 제 후배들과 동기들과 같이 나가서 정말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또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와, 뭐 달러가 엄청 올라갔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무진장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더니 정말 좋은 곳에 가서 한국의 좋은 곳에 가서 좀 차를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도 잘 그런 걸 모르는데 제 동기나 후배들은 잘 알더라고요. 저 북악 스카이웨이까지 또 올라가서 또 빵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또 거기도 엄청 비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본인이 다 지불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격상 누구에게 이렇게 대접받는 것보다는 꼭 받으면 사는 성격인지라 제가 다 계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데도 굳고 본인이 오늘만큼은 다 계산하겠다라고 해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임목사를 대접하고 후배들을 대접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유인즉 이랬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선배 목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미국에서 급히 돌아와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 바쁜 중에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꼭 만나야 된다, 꼭 형을 만나야 된다라고 해서 만나서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또 조의금을 드렸는데 그때 그게 너무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때 자신을 배려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 크게 감동을 받아서 언젠가는 내가 꼭 이것을 갚겠다라고 생각하여 이제 교회 청빙도 되고 안정된 교회에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으니 이제야 비로소 그것을 갚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 작은 호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였으면 너희가 그 사랑과 긍휼을 체험하였으면 너희가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 그래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그 감사에 따른 삶의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은 이렇게 행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가드라인을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히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향방 없는 자와 같이 나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맛본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과연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에게는 어떠한 명령을 하시며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구하시는가에 대한 살펴보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구원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다시요. 크게 읽으십시오. 크게. 시작. 예, 참 안 맞아요. 그렇죠? 한 절밖에 안 읽는데요.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악독, 모든 기만, 모든 외식,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고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한 율법자가 묻지요. 율법과 계명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은 반드시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목숨을 마땅하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이 있을 때 성도로서 인정받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형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철저히 제거해 버려야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악독입니다. 악독은 무엇이냐?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 근데 가끔 저도 봅니다.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가끔 보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성도들 중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인사하고 누가 이렇게 아는 척을 하면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아는 척도 하지 않고 투명 인간 취급합니다. 근데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과연 올바른 믿음인가? 그것이 악독입니다. 여러분,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것,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나의 행위와 말이 악독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그런 의도로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상처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아픔을 겪었다면 그것이 악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사과를 잘하는 편입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성도들이 상처를 받거나 성도들이 고통을 받으면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솔직히 사과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처받은 사람이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싸매어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독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입장에 서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조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만입니다. 이 기만의 헬라어 원의 의미는 미끼로 끌어들이라는 것입니다. 속인다라는 것이죠. 속인다는 것. 성도들 중에서 일부러 속이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죠. 상대방을 속이고 사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만과 관련된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듣지도 보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서 자꾸 거짓으로 퍼뜨리는 것이 기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진실된 것만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외식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내가 속으로는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 사람을 보기도 싫고 그 사람의 목소리로 듣기도 싫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니까 겉으로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척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혀 몰라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지.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식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하나님은 마음에 지은 죄도 죄라고 말씀하셔요.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죄를 범한 자다. 그러니까 마음의 죄도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면 마음과 우리의 행위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지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겉으로 미워하지 않고 표현을 하지 않는 것만도 최상인데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일치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안 되네요.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저 사람을 궁휼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위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 사람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사랑과 우리의 행위의 사랑이 일치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기하지 말라. 이 시기는 열등감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자존감이 높고 내가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시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라고요? 사촌이구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 속담에 보면 유대 속담은 이거와 반대예요. 유대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 안에 섰기 때문에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들의 사상 자체가 아주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하지 아니하고 축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다른 성도들이 잘 되면 같이 박수 쳐주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격려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어떠한 감정의 동감을 통해서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율법주의자들이 항상 그랬습니다. 내가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근데 저 바리새인, 저 세리나 다른 악독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비판과 정죄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장로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신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데 다른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자꾸 판단하죠. 정죄하죠. 왜 못하느냐, 왜 안 하느냐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여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과
격려만을 아끼시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은 부메랑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말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그 칭찬과 격려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이기만 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작은 자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중에 그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면, 믿음에서 식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모든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비방하는 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면 오히려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녀봅니다. 교회 들어가면 교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 분위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그걸 딱 느낍니다. 예배를 드려보면 제가 바로 느낍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 교회는 크고 성전도 큰데 아주 썰렁한 교회가 있어요. 냉랭한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도 냉랭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가보면 아주 교회가 막 활기찹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막 저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보다 다 인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지나가는 분을 붙잡았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몰라요. 근데 왜 인사하십니까? 우리 교회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하는 겁니다. 막 반갑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항상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면 항상 즐겁고 깔깔대고 막 호호대고 이 사랑의 목소리가 흘러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들어가면 썰렁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쌍슴지를 키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결심하십시오. 제가 내년도 목표 중에 하나가, 교회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믿음을 통해서 형제 사랑하기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강조하죠. 뭘 잘하라고요? 인사 잘하세요. 인사. 뭘 잘하라고요? 인사. 내가 먼저 가서 웃으면서 인사하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권사님들 붙잡고 인사하십시오. 가끔 용돈도 달라고 하십시오. 막 감사해서 막 용돈도 주세요. 막 이러십시오. 그럼 권사님들이 여러분들 다 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무 좋지 않아요. 막 보면 안녕하세요. 저도 그런 사람이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인사 잘하는 사람이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 막 할렐루야 목사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도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근데 그냥 뚱 해가지고 그냥 왔나 보다 이러면 서로 사랑이 넘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을 볼 때마다 하이톤으로 할렐루야 막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사랑으로 협력하여 손을 이루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꼭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구원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2절 있습니다. 시작. 신령한 젖이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제가 2000년서부터 한 5년 했나 본데 이제 청년들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좋아지니까 청년들이 저게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담 중에 가장 많은 상담이 무슨 상담인지 아십니까? 무슨 상담이었을 것 같아요? 저에게 연애 상담이었습니다. 연애 상담. 남자든 여성 우리 자매들이 항상 저에게 연애 상담을 했어요. 근데 참 감사하죠. 뭐가 감사한지 아십니까? 저도 연애 경험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 처음 만나고 처음 결혼한 겁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연애 상담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저에게 연애 상담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보를 빼내려고 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누구누구 자매를 정말 마음에 관심이 있는데 그 자매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또 어떤 새벽 예배 때도 와가지고 문 앞에 기다렸다 물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어느 형제를 참 이렇게 마음에 뒀는데 목사님 보기에 그 형제의 성격은 좀 어떻습니까? 직업은 좀 어떻습니까? 가정은 좀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누군가를 사모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일을 할까? 라고 하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관심이 생겨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특징이 없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2절 읽습니다. 2절이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사모하라. 이는, 여기 말씀이 조금 애매합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보통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럼 구원은 완전한 것이죠. 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에서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 신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칭의, 성화, 영화를 이야기합니다. 칭의, 성화, 영화. 칭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죄가 없다,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과거형으로 말할 땐 칭의의 구원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에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성화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의 성장과 성숙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쌓고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과정이 이 성화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때 그것이 영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라게 한다, 성숙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고 묵상하시고 실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장과 성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가보셨습니까?
이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 있을까요? 한국에는 없습니다.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의 사우스 타코타 주에 가면 러시모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 조각된 조각상입니다. 미국의 네 명의 위대한 대통령의 얼굴을 조각한 곳입니다. 그 보면은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훨씬 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러시모아 산에 조각된 얼굴의 모습에 조각된 네 명의 대통령은 첫째가 워싱턴 일대, 두 번째가 3대 제퍼슨, 그 다음에 제일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되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 마지막이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에브라임 링컨입니다. 이 네 명이 미국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인물,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추앙받는 네 명의 대통령입니다. 워싱턴은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는 취임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이 세계를, 미국을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라고 성경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치 속에서 미국을 통치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썼던 제3대 대통령 제퍼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서 있다. 미국의 모든 가치는 성경의 가치의 기초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최연소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을 참되게 살기 원한다면 그에게 성경을 주라. 성경을 갖는 자가 인생을 참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국 최고의 대통령이었다고 추앙을 받는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은 항상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 가장 귀한 선물은 성경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항상 그 주변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손자 손녀들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경 안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아무리 애써도 가정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초,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부부들이 서로 성경의 가치 안에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육의 언어를 쓰는 성도가 있고 영의 언어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의 언어를 사용하는 성도들은 성경과 관련된 말이나 주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분들과의 대화 속에는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삶의 주제가 존재합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말하는 사람들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 말을 합니다. 육의 말을 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1시간만 대화를 하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러나 영의 대화를 나눈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3시간이고 5시간이고 그 대화 속에서 기쁨이 흘러넘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쫓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단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최소한 1년에 성경 일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일독 못하는 것에 대해 좀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제가 성경 일독 프로그램을 작동할 겁니다. 이제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가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 예배 설교를 제가 요약해서 올렸습니다. 수요 예배 설교를 요약해서 올렸습니다. 10분 정도 돼서 안 읽으시나? 안 들으시나? 라고 생각하고 제가 요즘에는 새벽 예배 설교를 1분으로 줄여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올렸습니다. 한번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루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은혜를 받았으면 오늘 하루 동안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모든 가족을 사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한번 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주의 구원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시온에 두노니 아닙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이요. 5절 한번 봅시다. 우리 임유빈 형제님 좀 띄워주세요. 2장 5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어떤 제사장이 되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유월절 어린 양 규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바르지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보면 먼저 10일 날 그 제사로 드릴 어린 양을 취합니다. 구별하여 취합니다. 10일 날. 그리고 나서 그 양을 바로 하나님의 제물로 잡는 것이 아니라 4일 동안 잘 보관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웁니다. 그리고 14일 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어린 양은 바로 취하여 잡은 것이 아니라 선택하여 사흘 동안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최소한 4일 동안 거룩한 산 제사장, 산 제물로 살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분명히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엔 그런 것이 많이 좀 희박해지긴 했어요. 뭐 세대가 변하니까 뭐 저번에도 제가 누구하고 이야기하니까 아유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꼰대라는 소리 들으십니다. 그러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의 좋은 전통은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예전에 권사님들 보면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하여 다리미로 그 돈을 다 드렸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토요일날이나 금요일날 가셔서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제물 헌금에 대해서는 신권으로 교환하시고 오셔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예배 때 입고 갈 가장 좋은 옷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불필요한 일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날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구별되어진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그냥 바쁘게 주님 앞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워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유월절 드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4일 동안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드렸듯이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제물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배가 살아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거룩한 산 제사장으로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배를 삶으로서의 예배, 정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저는 요즘에 우리 권홍매 권사님 때문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예배를 더 준비하고 예배에 대한 가치를 더 느낍니다. 지금 권사님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운행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7층이신데 오르락내리락 하십니다. 금요 기도회 때는 랜턴을 들고 불을 비춰가시면서 층계를 내려오셔서 금요 기도회를 들으시고 수요 예배 들으시고 주일 예배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기뻐 여기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권사님에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조건입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에게 가장 은혜를 주신 말씀이 2장 6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죄인입니다. 간수가 얼마나 사도 바울과 신라를 우습게 봤겠습니까? 얼마나 그를 조롱하고 멸시했겠습니까? 죄인인데, 간수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신라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구가 풀려지는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간수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여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묻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길에 뿌려져서 밟힘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 우린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외식과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형제 사랑하시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죠.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의 반만큼만 성도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반만큼만 성도들을 사랑하시면 그 사랑이 큰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영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절대로 신령한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예배의 가치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